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또 환경이 좀 바뀌었죠. 비전으로 해서 영상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설교를 했던 수요 저녁 예배가 어떤 성도님이 이제 또 온라인으로 이제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간사님의 책임은 아니고 유튜브 자체 내에서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녹화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왜 안 올라오냐고 이제 조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저희가, 우리 간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했는데 그게 이제 가끔 그렇게 오류가 발생할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녹화를 걸어놨는데 녹화가 잘 안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되게 중요한 본문이어가지고, 그 히브리서의 중요한 연결고리 되는 본문이어가지고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했는데 못 이해하신 분들도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6장 이후에 계속 모든 본문들을 조금 정리해 가려고 했는데 더 준비해서 설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제가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본당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이죠. 그러나 반드시 저희가 익히고 배우고 단단한 식물을 저희가 먹고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야 되죠. 제 주변에 이상하게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단에 대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책도 여러 번 사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통 교회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떠나고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만 가지면 되는데 그 빈 틈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영혼을 이렇게 이단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그분이 그 이단에 빠져들게 돼서 굉장히 기성교회보다도 더 열심을 내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거기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그런데 또 어느 길게 신앙생활 그쪽에서 하다가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또 깨닫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이 사교 집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영혼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배우자, 자녀, 건강, 정신, 물질 다 뺏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왔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더 많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어떤 교회나 누구나 그 어떤 목자가 그 영혼을 받아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분은 굉장히 나름 금식하고 결단해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 그런 거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가 아닌 유사 종교나 타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만약 다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우리 기성의 교회와 교단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우리의 순식구로 받아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해도
잃어버린 구원을 되찾을 수 없다라고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가 오늘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주 뒤에 지금 다시 만나서 그렇지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이게 뭔가 5장 14절에서 6장 1절로 넘어가는데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캐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젖을 먹는 사람들이 히브리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선생이 돼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시 말씀의 초보의 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먹는 사람들은 계속 신앙의 유아기를 보내고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단단한 식물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접 접속사를 써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앞뒤가 안 맞죠? 왜? 앞에서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그룹의 대상들이 젖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고 미성숙한 사람들이고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비판하고 판단해 놓고선 지금은 다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앞뒤가 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제 이 앞뒤 문맥과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문의 맥락은 사실은 이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목회적인 권면의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이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지금 신앙의 유아기를 계속해서 보내야만 되고 있을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여러 번 누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치적인 박해 또 물리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고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또 이 말씀에 대한 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고난에 대한 해석이 쉽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정체성이 다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원에서 내가 성장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독교에 내가 머물러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수준의 신앙의 배교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 그러면 아마 신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규결에 따라서 막 논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
어떤 기승전결에 의해서 무슨 논리적인 3단 논법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흔들리고 정체성과 또 신앙의 중요한 이 좌초를 할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마라톤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우리가 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본문은 사실은 논리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왜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신앙의 정체성에 위기가 찾아왔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 이분들은 지금 믿음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한계 상황에 다다랐던 거죠. 그들은 또한 한때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세례도 받았고 2절에 보니까 안수도 받았었고 또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기초를 이미 받았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속해야만 되었는가?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제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아이. 몸은 어른인데 어렸을 때 유아기나 또 유년기 때 가족사의 어떤 상처와 충격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방어 기제가 생기고 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정서적인 부분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몸은 성인이 됐는데 성인답게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예.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많이 못 먹고 자란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자꾸만 이 흡연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는 거죠. 양재에 있는 이정환 목사님이라고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부분 고향이 이렇게 공주예요. 공주, 충청도.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 많은 누나와 가족들과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족들이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어렸을 때 큰 이렇게 사촌 친구들이 명절날 놀러 와가지고 장난을 치느라고 그 어린 나이에 자기를 숨바꼭질한다고 이렇게 찾아보라 이렇게 손을 카운트를 해놓고선 본인을 양계장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닭들이랑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그 양계장 속에 들어가고 수많은 그 닭들이 자기를 막 달려오고 공격을 하니까 얘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경기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정환 목사님은 되게 그 프렌들리하고 사람이 되게 온유하고 되게 따뜻한데 닭을 못 먹어요. 치킨도 못 먹어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 치자 들어가는 거. 치즈도 싫어해요. 그 정도로 그 트라우마가 이미 뭐 중년을 넘어섰는데도 힘든 거죠. 그리고 그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놀랍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그 부분이 어떤 내적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다 했는데도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폐쇄된 지역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식은땀을 흘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를 왜냐하면 갇혀져 있으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봐라 그러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믿음의 장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지만, 만약 그 양육과 그 훈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책임 있게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리스도의 도에 있지만 초보에 머무를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학을 배우려고 학원에 갔는데 계속 그 비기너가 있고 인터미디엇이 있고 어드밴스드 코스가 있잖아요. 초급, 중급, 고급. 물론 학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비기너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쌓으려고 하지 않는 타성애적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의 훈련도 우리의 몸을 단련하고 또 우리에게 근육을 가져다주고 건강함을 이루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 훈련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이 코로나 시기가 좋은 이 예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지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건 훈련에 더 힘써서 연마하고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피트니스에 가서 체력을 단련하고 땀도 흘리고 또 어떤 단계를 높여가지고 레벨을 더 올려가지고 무게를 더 올려가지고 또 거리를 더 늘려가지고 자기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점점 이 훈련을 높이듯이, 그렇게 신앙의 훈련에도 초급과 중급과 고급의 관계처럼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지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가 한번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입니다. 이 앞단락에서는 굉장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6장에 들어오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갑자기 돌변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여기서 비침이라는 것은 구원의 빛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이 하늘의 은사, 만나와 같은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미라클도 경험하고 신비도 체험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이와 임재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오는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론적인 사건을 미리 성령을 통해 가지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두에서 예화를 드렸던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가 다시 회개했다고 그러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의 구원은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영원히 우리의 어떤 죄악과 타락한 행실에 의해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루터 이후의 칼빈주의와 또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죠. 불변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 주권과 사랑에 의해서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구속사의 내용이죠. 그런데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이 교단들을 보면 다양한 교파들이 있죠. 오순절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는 장로교죠. 그러나 감리교와 같은 또 오순절과 같은 침례교와 같은 교단들은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예요.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더 무게를 두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머지 알미니즘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지만 우리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믿는 입장이죠. 선교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는 선교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하고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를 보면 다 오순절 계파예요. 그리고 다 침례교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행위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열매와 전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던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장로교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죠. 강조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근데 감리교는 이행득의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 때부터 이 논쟁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 칼비니즘과 알비니즘의 알미니즘의 그 논쟁이 2000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여기서 다 정리해 보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파들이 안 없어졌어요. 지금까지도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유기숙 목사님도 감리교회예요. 또 뭐 여의도 수목원교회는 최대 교회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딱 이 종교적인 논쟁을 할 때 제 신학교의 교수님이 옛날에 유학할 때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또 칼비니즘과 이 알미니즘의 엄청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이 신학적인 강의를 하려고 할 때 먼저 다 손을 잡게 하고 저희 교파가 초교파 교단이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모든 이 교단들이 복음주의였지만 초교파였어요. 우리 온누리교회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왜냐하면 싸움이 이제 계속될 거니까 또 막 이견들이 나타날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노래 부르고 시작하자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네 가정도 초교파인데 나는 장로교고 우리 아내는 감리교다.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오순절 계통이고 우리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정통 출신이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다 한 가족을 이루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다 이런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해야지 자기 하나 어떤 교리만 막 주장하고 너는 옳고 틀리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날 수업은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안 믿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전통에서 이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도대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맥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 말만 딱 뽑아가지고 내 개인의 경건 생활에 적용하면 나 또한 예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짓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자세히 해결하지 않고 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그 타락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파라립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락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사실은 어떤 문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냐가 되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원문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죄를 짓다,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내가 실수하고 범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파라립토라는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다라는,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믿음의 축을 옮기다. A라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B라는 사람으로 내가 사랑하다라는 그런 배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에 의거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와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고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박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하나. 두 번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데 너희가 왜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축복을 받아서 잘 나가놓고선 왜 너희들이 믿었던 그 예수의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들었을 때 신앙의 정체성이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배교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순례의 길을 들어오면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인생에서 봐도 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을 히브리서가 하는 이유가 이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이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 믿고도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아직 내 믿음 초보적인 단계인데 그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배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와 칼빈과 장로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어떤 공로와 의지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런 사랑의 관계성과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믿음 안에서 선행과 공로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은혜와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셔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분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아무리 방황하고 헤맨다 할지라도 구원을 다시 취소하고 구원을 다시 빼앗고 그러시는 성품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력하게 두렵고 무서운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시 상황이라고요. 우리와 같은 평온한 상황에서 수요 예배 나오고 자유와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원하면 가정 예배드리고 퐁당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발각되면은 처형되고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각과 그 아주 매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비상과 응급 상황 속에서 그 한 영혼의 생명을 너무 귀히 여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목회적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빛에 비치고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너에게는 구원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8절에서부터 이하로 보면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밭의 원리죠. 히브리서의 농사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화를 들고 있어요. 씨앗을 뿌리면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하늘의 비를 땅이 흡수하면 두 가지의 결과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고 또한 이 풍성한 그 소출과 또 열매를 내는 그런 밭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쓸모없게 돼서 저주에 가까운 불사람이 되는 그런 경작의 결과를 내는 밭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만약에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회개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목회적으로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고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 수단과 장치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수렁에서 건져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을 두고 청중이라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그 나타나는 이 농사 이미지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씨 뿌리는 자의 마가복음 4장에 비유해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리잖아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지죠.
왜 그렇게 비유를 했냐면 히브리 농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농법과는 달라가지고 어떤 산간 지역에서 이런 논에다가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 산을 갖다가 이렇게 비탈진 데다가 조그마한 그 밭을 경작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막 뿌리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대규모로 뭐 굉장히 넓은 밭에다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계속 아무데나 뿌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뿌리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때 밭을 또 기경해요. 굳어 있고 메말라 있고 딱딱해져 있는 거. 그게 히브리식의 농사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돌뿌리들도 걸릴 것이고 또 뭐 그 가운데 딱딱하게 가물어 가지고 뭐 이렇게 축축하지가 않은 그런 밭도 있을 거고 다 으깨 가지고 속에 있는 부드러운 흙을 파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밭을 완전히 갈아엎은 다음에 덜어는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이고 덜어는 참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는 거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져 가지고 씨를 맺고 자라다가 더 이상 뿌리가 깊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고 또 어떤 것은 잘 자라다가 주변에 있는 잡초와 무성한 가시덤불에 의해서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죠.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에 계신 이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를 다 뿌려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내면의 상태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말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구원에 관한 한 이원론적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도 사랑의 동기로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심판받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하고 불신과 회의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의 초벌을 벗어버리고 또다시 그 털을 닦고 또다시 가르쳐서 너를 옛날처럼 기초에서 다시 키우는 자가 아니라 불은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러움에서 건져내어져서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고 비를 잘 흡수하고 은혜를 잘 받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로 사랑이 아니라 저주로 오해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빙고에 목사님 얘기를 참 자주 하네요. 저도 우리 동역자랑 같이 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고3 수험생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너무너무 아버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목사를 시험 들게 한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역을 집으로 딱 마치고 갔는데 고3이 집에 들어갔더니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 뭐 잠깐 쉴 수도 있지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려고 보니까 아직 불이 켜져 있길래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더래. 그리고 또 그날 사역을 다 마치고 오후에 좀 일찍 들어왔더니 아직도 하고 있더래. 뭔가를 봤더니 게임에 빠져 있더래요. 고3이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다 정리하고 시험을 치러도 모자를 파네. 그 목사님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온갖 폭언과 저주와
정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너 같은 거를 낳았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나가라고. 그리고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막 온갖 그 진짜 비인간적인 인격적인 모독말로 막 그때 쏟아놨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님이 쏟아낸 말이 정말 그 아이가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사랑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안 낳았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오늘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구나,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이런 거를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인 장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키웠던 이 히브리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런 난파와 위기를 만났는데, 좌초될 위기가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아무 의지 없이 마귀의 밥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구원받고 타락한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을 부모의 사랑에서 나오는 권면으로 해석을 해야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9절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좀 미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한 영혼에. 그러니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또 러블리하게 바뀌어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도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힘을 합쳐서 소망의 항구로 나아갑시다.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850대 1로 의인이 없었던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해서 감을 얻고, 또 하나님이 능력의 종을 사용하셔서 기도했을 때 아합 왕 때 비가 내렸고,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를 냈던 이 하나님의 전사 엘리야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정말 승승장구할 때 그 이세벨이 한마디 던진, 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맹세한다.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 독설과 온갖 저주욕을 퍼뜨리니까 그때 작은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 그 마귀의 그 독설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선지자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흔들려 버린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왜 나 혼자만 남아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외로움도 들킨 거고 권태와 피곤함도 있는 거죠.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우리 순장과 다락방장이죠.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이 싸움에. 그죠? 이 코로나 시대가 한때. 또 우리 순원들도 얼마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공동체에 있어야지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라도 속해 있기만 해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방황하고 힘들어도 순 예배와 예배 공동체는 떠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단들의 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 마귀의 공격에 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순모임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진실되게 오픈하고 나누면 중보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내 믿음이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유혹과 시험과 막 정욕의 문제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서로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말씀의 지속된 공급과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날 보면은 장성하게 되는 거죠. 장성하게. 미국의 타임즈에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 100인에 선정된 사람이 헬렌 켈러가 나왔어요. 헬렌 켈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시각과 청각과 또 말하는 것도 없이 세계에 석하게 됐죠. 세계적인 대학에 가서 또 인류의 발전사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 도전을 줬던 믿음의 영웅이죠. 그녀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위대한 스승 선생님을 칭찬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이 나에게 늘 도움이 되어주고 부모도 포기한 자신을 끝까지 옆에서 챙겨주고 지켜주고 하나하나 도움을 줬던 그녀에 대해서 I fell down. 나는 넘어졌대요. But I stand up again. 다시 일어났대요. And I fell down again. 또 넘어졌대요. 그리고 또 쓰러졌대요. 그리고 또 일어나라 그래서 또 일어났대요. I fell down. And over and again.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믿음의 여정에서 My struggling is victory. 이러한 가운데 나의 그 일어서려고 하는 그 투쟁과 몸부림이 나의 승리가 되었다. 나는 믿음이 이런 거라고 봐요. 그 공동체가 있고 나를 케어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이 믿음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님도 그렇게 주어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신앙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기독교의 오명을 다 뒤집어 쓴 너무나 부끄럽고 힘든 한 해였어요. 그러나 올해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순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사수하세요. 그리고 퐁당 앱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경건의 훈련과 연습, 믿음의 근력을 연마하셔야 돼요. 그리고 젖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체가 노력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